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 돌아가면서 읽으시다가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비대면으로 대면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빨리 우리나라 전체가 코로나로부터 회복돼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또한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가 완성되고 또 십자가가 정말로 그 깊은 의미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완성시키는 일이기도 하면서, 또 부활은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제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하게 하는 그 시작점이라고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기본적으로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그 의미 이상으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어떤 동상이나 우상이나 또한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만을 배우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과 대화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 삶의 관계에서 누리고 사는 것이 부활의 한 가지 의미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를 바울이 쓰게 된 이유는 이 편지를 읽어보면
그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에베소 교회에는 아, 예전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교회의 일부로 있었고, 그 외에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다가 바울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전도를 받아서 아, 교회를 다니게 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이방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들 사이에서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그뭐 할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율법들을 지킴으로써 우리 삶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단순히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반대로 이방인들은 아니 과거에 그런 것들을 내가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는데 도대체 저들이 왜 우리에게 그런 법을 강요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여담이긴 하지만 사실은 옛날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도 참 의미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 지금 우리가 많이 마주하고 있는 뭐 MZ 세대다 해서 말하는 세대 간의 갈등, 그리고 여러 사회의 그 그룹들 간의 그 갈등들이 사실은 어, 에베소 교회의 작은 그 교회 안에서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사건 사고들을 통하여서 근본적인 그 문제가 같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나에게 왜 그런 것들을 강요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저들은 왜 이전의 것들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전통을 지키려는 자들과 뭐 전통을 강요하는 그 강요를 싫어하면서 거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든지 자기 영향력을 펼쳐 나가려는 이방인들의 모습,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 사실은 오늘날의 사회의 갈등과 또 세대 간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들이 있으시구나 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참 이 시대에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바울은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답으로 주느냐, 지금 둘이 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답으로 주냐면 구원의 과정을 답으로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 과거에 누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한 몸으로서 올바른 교회로서 세워져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에베소서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한 몸 안에서 우리도 사실은 마음도 하나 되고 서로를 버릴 것이 없고 다 한 몸이 소중한 것처럼 예수님의 몸으로서 다 소중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아껴야 한다 하는 실천적인 부분까지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에베소서는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갈등과 또 세대 간의 갈등 같은 것들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온전히 사랑과 은혜로만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돼서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에베소서를 잘 썼는데 이 에베소서를
잘 썼는데 이게 도대체 부활이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바울이 2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본론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의 본론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야기하기를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부활했다고 보통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바울이 설명할 때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었는데 이전에는 우리의 죄성과 또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가 죽었었고 또 옛날에는 우리가 악한 영을 따르고 악한 것들을 추종하고 살았었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고 사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부활을 믿고 그것이 참 대단하다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도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리고 마치 죽은 것과 같이 살아갔었는데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에서 죽었던 삶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그 살아난 삶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모든 것이 화목하게 되는 교회와 세대와 가족 간의 그 비밀은 첫 번째 시작으로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따르면서 그것이 나름대로 내 인생을 채워주고 나름대로 내 인생에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살다 보면 공허하고 살다 보면 이것이 맞나 하는 그 삶의 의심 속에서 사실은 우리도 죽은 것과 같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을 보십시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다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들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갔거든요. 나 예수님 전하는 것도 뜻을 말하는 것도 그만두고 우리 다 함께 물고기 잡던 그때로 돌아가자. 그래서 물고기 잡던 때로 돌아갔다가 그냥 이전으로 돌아간 거죠. 이전의 상태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전하지도 그대로 살지도 또 그분의 능력을 행하기도 했지만 그분의 능력을 행하면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알고 목격하고 심지어 자기가 하기도 했지만 행하기도 했지만 다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언제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나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나누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삶은 이제 죽었던 삶에서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예수님의 그 연합된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부활의 모습 중에 하나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에 동참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죄 안에서 예전에는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요. 어, 4절 5절 보시면은 4절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고 이야기합니다. 살리셨다 하는 말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곁에 우리를 앉히신다 하는 모습이 나눠져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우리는 단순히 물에서 건져냄을 받아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살린 삶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를 그분의 영광에 같이 누리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렸던 영광,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주님 앞에 다가가고 기도하고 행했던 모든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단순히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물에 빠져가기 때문에 사람을 구해야 한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구원해 주시고 그냥 너희가 우리를 숭배해라, 내가 널 구원했으니까 너희가 나를 숭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하시고는 우리를 그분과 같은 위치에 앉히셔서 우리를 그분의 놀라운 영광에 동참하게 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삶 안에서 이제는 주님의 충만하고 놀랍고 큰 사랑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살리셨고 전에 4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7절에서 우리를 함께 일으키고 난 다음에는 7절에서 이는 위에 우리를 영광에 동참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여러분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 삶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의 풍성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정말로 우리가 실제로 봤다면 잔인하고 끔찍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고 그 영광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은 끔찍하고 그분의 옷이 찢겨지고 모든 모습들이 우리에게 잔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난 후에는 예수님의 찢겨진 옷은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삶의 영광이 되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흐르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주님의 생명의 피가 되며 예수님의 찢기신 살은 우리가 성찬식에서 나누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교회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죄악 안에서 공허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전에는 우리가 똑같이 살아도 우리 삶에서 내가 내 힘으로 체험받고 살아야지 하면서 나의 능력이 부족하고 나의 삶이 부족하고 나의 인생에 많은 것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스스로를 질책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가 같은 삶을 살더라도 그분의 큰 사랑과 그분의 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삶에 큰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는 누구도 다른 사람들을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근거가 된다 하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큰 사랑은 사실은 우리 삶에서 자기 자신을 충족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공허하게 살았다면, 내가 의미 없이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된 의미를 얻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체험받고 살게 되는데요. 그 삶은 사실은 그 나를 체험받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삶일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와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그리고 그분의 큰 사랑을 받은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다른 이들 앞에서도 나의 행동과 행위가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이들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의 근거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생각하면 예수님 앞에 어떤 전제 조건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으려면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우리 삶에서는 노력하면 신께 사랑받는다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는 그 원리가 보통은 그렇죠. 잘 보이려고 노력하면 잘 보이게 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할 텐데, 새벽 기도 많이 하면, 오래 하면 우리 삶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거하고 일한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이 우리 삶에 다가오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 선택받고 그분의 자녀로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큰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랑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사랑이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사랑을 받고 주님께서 우리 삶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서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서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채워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만 정체성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만 남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삶의 모든 갈등 앞에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외치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기만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부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사랑받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그 큰 사랑으로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자랑할 것도 드러낼 것도 없고, 오직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신 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우리 삶에서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뭔가 잘못하면 우리를 벌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본 원리가 아닙니다.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 주신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장하고 있는 삶도 그렇게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수많은 갈등과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큰 사랑은 그 다른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전통을 지켜왔는지를 더 이상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체성이 세워졌으니 앞으로 선한 일을 하고 그분의 하나님의 창조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사람들로서 그저 사랑하고 살아갈 일만 남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우리 삶의 정체성으로 삼으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 하는 말을 참 많이 듣지만, 우리 삶에서 진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문 열고 집 앞을 나올 때마다 주님의 비둘기가 우리 앞에 나타납니까? 빛이 우리를 비추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고 전 세계에 선포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로서 남들에게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근거까지도 바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 안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의 영광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깊은 사랑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앞에서 환상을 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것을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삶 안에서는 예수님의 깊고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아와서 내 인생에서는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내 인생에선 규칙이고 원리고 예의고 남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내 철학이다 하는 것들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깊고 커다란 주님의 사랑을 우리 삶에서 실천해 나가면서 우리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은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지, 나의 자존심은 무엇인지, 나의 욕심은 무엇인지를 모두 내려놓고도 주님 앞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살 수 있는 주님의 큰 사랑이 부활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의 큰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그 큰 사랑으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감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그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놀라운 부활에 동참하게 해주신 예수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삶에서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죄와 함께 죽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서 우리 삶에서 온전히 선한 일 행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삶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올려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큰 사랑은 우리 과거의 모든 것을 덮고 이 시간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활하고 살아갈 연합한 삶만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선한 삶을 주님 앞에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 삶에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 안에서 주님을 목격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큰 사랑은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는 주님의 놀라운 부활 안에서 우리 안에 완성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부활하여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예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